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 하에 왕들의 이야기 속에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세상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우리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소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하나님 보시는 거야 나중 일이고 일단은 세상이 평가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 세상이 다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서 사는 시간은 100년이 채 안 되는, 요새는 100세 시대라 100년을 훨씬 더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 봐야 200년은 안 되잖아요. 아직 100년 좀 넘고 이 정도의 사실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뿐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불안해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마감되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영원히 함께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르야 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뭐 세상에서 뭘 해봤댔자 어차피 제한적인 목숨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위협하는 이런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자칫 교만해져서 이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으로 마무리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에녹대학에 몇 년 전에 이 해마다 이 에녹대학의 그 모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희 전도사님께서 또 책도 내셨는데, 이제 그동안의 사역의 일들과 에피소드를 담은 수필집을 내셨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죠. 자,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 우리 마지막만 좋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남들 보기에도 괜찮고 내가 보기에도 사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겉과 속과 나의 중심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유다 왕 아마샤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이 두 왕의 삶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었는지 좀 우리가 한번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뒤를 이은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자,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집권 초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이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 4절. 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성경은 아마샤를 소개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여전히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하게 했다는 점에서 조상 다윗과 같이 아주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산당이라는 것은 이 높은 땅 위에나 아니면 이제 저지대 같은 데는 높이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놓은 그런 이제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유다 땅, 지금 유다 왕에 대한 얘기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유다 땅 안에서 지금 있는 건데, 유다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쌓아진 제단이 있고, 그곳에서 산당에서 이제 편리하게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산당은 이제 이 산당은 뭐 여러 가지 제단을 쌓은 곳인데, 이제 우상 숭배가 드려지는 곳이기도 했지만 모든 산당이 전부 다 이 우상 숭배만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드려지는 그런 혼합주의가 이제 만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편한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 같이 우상을 놓고 또 우상도 숭배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 근데 사실 당시에는 이것을 갑자기 다 같이 한꺼번에 없애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산당을 없애고자 노력을 하는 이제 개혁을 나중에 펼치는 왕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꺼번에 다 이게 뿌리채 뽑혀 나갈 만큼 그렇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습관이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이 유대에는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너무나도 지금 오래 익숙해져 온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쭉 읽다가 제가 특별히 이제 앞으로 뒤 11개 하 이제 15장, 16장 계속 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죄와 이 남유다를 대표하는 죄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남유다를 대표하는 이 죄가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 백성들의 이 습관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죠? 왕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뭐예요? 금송아지 제단 쌓고 그곳에서 그냥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제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종용하고 또 자신도 우상 숭배했다. 그 죄악이죠. 근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면 산당을 다 철폐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사람들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자, 이 산당 제사가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 생겨난 이 편리한 예배 형태가 온라인 예배이죠. 자, 온라인 예배는 사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너무 아프셔서 나오고 싶지만 이곳에 나오실 수 없는 그 분들에게는 정말로 생수와 같은 그런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서 교회를 만약에 강제적으로, 한국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도 좀 잠시 있었지만 강제로 이제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이렇게 같이 한 교회된 분들이 함께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룹으로 모여서 그러나 온라인으로 또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 그렇지 않은데 내가 분명히 교회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내가 불편해서 아니면 무슨 다른 일 때문에 또 뭘 어떻게 해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이유들이 생기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린다면 이제 그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산당 예배를 드리는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런 편리주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지 않기를 우리 날마다 우리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산당 문제를 제외하고는 자, 이 아마샤는 집권 초반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기 아버지의 원수 갚는데 혈안이 되어서 죽이고 그 집안의 자녀들까지 다 이제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아마샤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이 아마샤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 하의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역대하를 함께 좀 보셔야 하는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한 일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이 에돔과의 전쟁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한 이 아마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아마샤는 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유다의 병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지 이 이스라엘 용사를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합니다. 은 100달란트나 이제 주고
이제 이스라엘의 용사를 10만 명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이제 와서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역대하 25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가면 당신은 반드시 패한다.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미 나 100달란트 다 주고 내가 돈 주고 다 이미 고용을 했는데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100달란트 손해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에 아마샤가 놀랍게도 순종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미 돈 주고 고용한 이 이스라엘 용사들을 다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주 담력을 내어서 전쟁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자 이제 이스라엘 자기는 부족한 듯해서 자기가 이제 계획해서 했던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취소했죠. 그러니 사실은 좀 불안하잖아요. 부족한 병력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자, 그 결과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병력이 부족해서 용사들까지도 고용했다가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시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아갔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자, 사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때요? 자신의 병력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보다도 이 아마샤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일은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던 것처럼 또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잘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착각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점점 교만해지는 게 그게 문제죠. 자, 이 아마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에돔과의 전장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전리품을 이제 보통 전쟁에서 이제 적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이 아마샤가 뭘 가져오냐면 그 에돔 땅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 신으로 삼아서 이제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분향하고 이제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하나님 경고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징계하시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몇 차례나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우리가 깨달아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자, 저 백성들의 저 에돔 사람들의 신이 저 에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 앞에 지금 엎드려 경배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아마샤가 우리가 지금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네가 감히 어디다가 지금 나에게 지금 훈계를 하느냐,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선지자, 이 왕 아마샤, 들려지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네, 하나님 말도 듣기도 싫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싫습니다. 자, 이제 그러더니 이제 마치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승리가, 거둔 승리가 마치 자기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에 불타서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제 한판 붙자고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죠. 자, 그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보죠. 10절. 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자, 분명하게 얘기하죠. 네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지금 그러는구나.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네 집안에서나 자랑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듣지 않고 이 아마샤는 이 교만해진 마음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죠. 전쟁을 감행하고, 자,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 이 북쪽 끝에 있는 성벽까지도 일부가 허물리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까지, 성벽을 허물고 성 안까지 들어와서 그 곳간에 있던 것들을 은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가고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잡아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샤 왕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전쟁 이후에 아마샤는 이 안에서 일어난 이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도망간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마지막이 아마샤의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병력,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무찌르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었었는데, 그런데 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행하다가는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진행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하다가 어느새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도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겠지. 네, 거꾸로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도 이심전심일 거야 이러면서 내 생각이 앞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악한 사람이었던 또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더 등장하죠.
자, 이스라엘의 왕, 이제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룩했던 왕입니다. 이제 이 열왕기 하에는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자,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41년 동안 이제 다스리면서 영토를 확장해서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그 땅까지도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13장에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에 이어지면서 이 아람 국가와 계속되는 이제 전쟁 속에서 이 나라와 백성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계속 겪어오고 있습니다. 네. 학대 당함을 보셨다라는 표현도 어제 13장에 나오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신 거죠. 자,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는 불행히도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 일들을 행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 그런 그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아무리 세상적인 업적이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아주 냉정한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자, 24절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양과 염소 나뉘는 우리 마태복음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세상 업적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습니다. 이야기 한들, 이런 업적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의 세상적으로 훌륭한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중심이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으신 분이네요. 정말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이네요. 중요합니다. 뭐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고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 맺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또 기억하고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이야기하십니다. 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